표현이 그렇다. 군대 하나님 뭐 그런 전쟁과 깊이 관련된 그 용어입니다. 왜 이름이 필요한가 하면 뭐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도 필요하고 격려도 필요하지만은 때로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자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다. 그러면 인생은 뭐 전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전쟁과 그리스도의 삶은 여러분 분리할 수 없어. 성경 보면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선한 싸움 싸워라 뭐라. 특히 구약 성경 보면 전체 역사가 전쟁의 역사입니다. 물론 이제 그것이 전쟁은 이제 이방인들과 싸움이지만 이제 더 넓게 나가면 사단과의 전쟁, 또 성도들 신약 두면 또 이게 더욱더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 그래서 이 전쟁을 이 그리스도의 삶에서 제거한다면은 아마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가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특별히 위대한 자들의 삶을 보면 다 이게 전쟁 전투 평안하게 시작해도 마침 그리스도인들 좀 유명한 그리스도인들 있을까? 난 단 한 명도 그 전기를 보면요 평안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성경 등장뿐만 아니라 이제 그 후에 이제 나 있는 모든 자를 보면은 참 이건 전투 전쟁 한마디로 뭐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거는 사실은 이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삶의 연속 아닙니까? 전쟁이 없는 에덴을 떠나서 하나님 배반하고 떠나와서 모든 악의 근원인 사단이 통치하고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세상에 살면서 전쟁이 없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 잘 전쟁에 대한 그런 주제다. 기억하시 바라고 그것은 우리 삶의 특징이 그래서 그렇다는 거. 그래서 이제 밑에 쭉 내려오면 이제 우리들이 싸워야 되는 싸움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뭐 매일 참고 견디는 것도 싸움 중에 하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겨야 되는 그런 싸움들이 있다. 바로 그랬을 때 특별히 우리가 싸우긴 싸워야 되는 아무런 자원이 남아 있지 않을 때,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을 때 과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우리 하나님이 모든 군대 주가 되시는 영적 군대 총사령관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질 때 굉장히 이런 싸움 우리 삶의 어려움과 연약한 그런 가운데 싸우게 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지 군대의 총사령뿐만 아니라 그러나 더 나간다면 존재하는 모든 것들 다스리는 주관자. 전쟁의 총사령관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여호와 즈바 만군의 주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는 사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모든 것의 주가 되신다는 그런 의미도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그 이름같이 우리들이 의지할 하나님의 이름도 없다 말이죠.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을 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존재하는 모든 걸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구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뒤에서 이제 우리 그 한나의 이야기가 중심적으로 나올 텐데요. 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이 이름을 처음으로 불렀던 사람입니다. 근데 수수께끼입니다. 어떻게 이 한나라는 여자가 이 이름을 알게 되어졌을까? 수수께끼지만은 그가 이제 처한 상황 속에서 좀 아무 자원도 남지 않았을 때 그때 이 만군의 주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하나님께 나갔다고 하는 굉장한 지혜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 생각이 듭니다. 뭔가 좀 구약시대 성도들이 이제 우리 신앙에 어떤 구체적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막연하게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상황에 가장 적합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 하나님의 특성을 찾아서 그 특성에 호소하는. 자 보세요. 내가 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게 될 때 죄를 지었을 때 무조건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많으셔서 모든 죄를 사하시는 자비 하나님이란 사실 우리가 확신하게 될 때 더욱더 우리가 강한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엄청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상황에 맞는 그런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근접해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알수록 그리고 실감 있게 이해할수록
우리의 기도 생활 또 하나님과의 관계는 활력이 넘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 하는 것보다도 만군의 지요 하나님 뭐 다르잖아요. 뭐 같은 하나님이지만은 그냥 무조건 하나님 두리뭉실하게 하는 뭐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 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 기도가 얼마나 여러분 많습니까? 까놓고 얘기해서 여러분 와서 기도하시지만은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대상이 어떤 분이신가를 인식하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누가 아픈 자리에서 기도할 때 성경에 있는 하나님께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같은 하나님이지만 훨씬 더 다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이름에 대한 구체적인 걸 낳고 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10절 이런 말 있죠.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거리로 달려가서 안전을 얻느니라.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말하잖아요. 이름을. 여호와는이 아니고 여호와 이름 각기 특성에 맞는 그 이름을 구체적으로 아는 자들은 견고한 망대라. 왜 견고합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야. 그는 이런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 것은 확고한 믿음 있죠. 근데 우리 전쟁을 하는데 그냥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에요.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며 지금 우리가 하늘나라의 그 하늘 군대 총사령관이셔서 보이지 않지만 그러니까 다윗이 뭐요? 골리앗을 향해 나가게 될 때 뭐하고 그럽니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너 지금 내가 너하고 싸는 거하고 네가 나하고 싸우는 거 아니야. 만군의 주 여호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골리앗 네 뒤에 있는 악한 영들을 우리 하나님 때려 부시고 그것이 넘어지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믿음으로 나간다는 말 지금 다윗이. 그러니까 구체적이죠. 훨씬 더 구체적이죠. 그러니까 조약돌 하나 들고 가면서도 자신만만한 것이죠. 지금 네 눈에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 보이지만은 지금 너희 보이지 않는 이 영 속에는 지금 하늘의 군대 총사령관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너를 대적하고 대항하게 계셔. 조금 있어 봐봐. 너는 그냥 넘어지지. 이런 믿음으로 다윗이 가서 얼마나 구체적이냐 그 말이죠. 우리가 좀 믿음이 두리뭉실한 그런 믿음이 아니고 좀 구체적인 믿음이 되어져서 구체적인 믿음이란 뭐냐? 믿는단 말이죠. 믿지 않으면 구체적이지 않아요. 구체적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 믿는다는 그 말이에요. 그럼 봅시다. 이 이름의 뜻은 그냥 넘어갔대요. 이게 지금 제가 인터넷판에서 이렇게 해서 온 세상 만물 친히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권리 이거 다 설명해봤자 뭐 거기지. 그래서 나는 더 좋은 방법이 뭐냐? 사전적인 방법보다도 성경에 등장한 예를 가지고 우리 이 이름이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찾아보는 것이 나는 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다 생각이 되어지면서 참조상으로 이런 77페이지는 이런 기억하시 바라고 78페이지 넘어오면은 성경 예를 봅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사바스라면 헬라어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어는 찌바옷이라는데 찌바옷 몰라 나도 모르는 거 뭐 여러분 할 필요는 없고 다만 그런 이름이 반복된다. 그래서 사바오스, 찌바옷 같은 말이다. 하나는 히브리어, 하나는 헬라어다. 그런 것이다. 만군의 주라는 이름이 성경에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그 이름의 의미와 용도에 대해서 언어적인 의미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그래서 이것은 헬라어로 무슨 뜻이든 뭐 줄줄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것이 쓰여졌던 성경 구절을 우리가 연구해 보므로 그 이름의 참된 의미를 더 깊이 알 수 있다. 자, 일반적인 사용의 예를 봅시다. 만군의 주라는 이름은요. 스가랴서에 52번 등장하고 에레미야서에 83번이 등장한다고 그럽니다. 특이하게도 같은 예언서인 에스겔서에는 단 한 번도 이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스가랴와 에레미야를 종합해 볼 때 뭐냐? 이 이름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둔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기 직전에 이 선지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그런 그들에게 한편에 보면 심판의 메시지지만 소망의 메시지죠. 이제 와라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 바벨론이 아무리 강력하게 보여도 뭐 진짜 군대의 사령관은 그들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출해 주실 것이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런 의미에서 이 에스가랴서 하고 그다음 에레미야서 굉장히 많은 이름 여호와 츠바요시라는 그런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들이 붙잡아야 하는 이름이 있다면 그들은 위에서 사실 앞에서 이야기했죠. 바벨론은 강력한 나라가 그러지만은
그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군대 사령관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일어나셔서 너희를 위해 싸우신다면 그들은 우리를 점령하지 못하고 우리를 포로로 삼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이 이름 안에서 주어졌다. 비록 그들의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의 위기 있지만은 만군의 주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위에서 통치하신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죠. 이 이름은 위기의 백성들의 큰 위로와 용기를 주는, 그렇구나. 진짜 사령관은 바벨론 왕이 아니구나. 군대 장관이 아니구나. 우리 하나님이 총사령관이시구나. 전쟁의 신이시구나. 그런 믿음을 가졌어야 돼. 그러나 불행히도 이들은 여호와 사바오스 하나님 이름을 의지하지 않았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군대 총사령관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바벨론 포로로 침묵하실 수밖에. 군대 총사령관이 이제 전쟁하실 수 없죠. 왜? 그들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그 이름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은 이들을 신뢰하지 않았다. 그런데 에스겔서에서는 이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에스겔은 이미 전쟁이 끝난 거죠. 전쟁이 끝나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렇게 세우셔서 예언했습니다. 여호와 산막 때 우리 배웠죠. 에스겔은 22년 동안 강변에서 거기서 예언했던 사람. 이미 끝났어요. 예루살렘 멸망당한 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 없죠. 전쟁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의 하나님, 전쟁의 총사령관은 이름은 여기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이 이름은 아무 효능이 없죠. 그래서 에스겔서는 이 전쟁을 통하여 적들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이름이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전쟁이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것은 전쟁이 없거나 끝났거나 평화를 누리거나, 그러나 평화를 누리는 것은 하늘나라에서만 가능하죠. 만약에 여호와 츠바옷, 그 만군의 주라는 이름이 여러분의 삶에서 등장하지 않는다면 불행한 일이죠.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시 않는 그런 불행한 일입니다. 이와 같이 만군의 주라는 이름은 군인들이 마치 사령관에게 마땅히 복종해야 하듯이 에스겔서는 복종하지 않으면 끝나니까 더 이상 없죠. 만군의 주 하나님께 우리들이 복종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요구되는 이름입니다. 사령관이 있으면 밑에 부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그런 이름이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 이름에 들어있는 약속은 결코 이룰 수.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이 군대 장관이시다. 여호와 쭈바. 그래서 말이지 하늘의 모든 군대를 움직이시는 사령관이시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뭐 하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곳에서는 절대로 하나님 싸우실 수 없다. 대표적인 예가 뭐냐, 뒤에 나오지만은 우리가 그 홈냐 그 엘리 제사장 때 그 전쟁하니까 뭐합니까? 복궤를 가지고 가잖아요. 복궤를 가지고 가니까 승리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죽고 제사장 죽고 뭐 합니까? 그 복궤 빼앗겨 버리죠.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총사령관이신다 할지라도 무엇가 없는 곳은, 순종이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순종하지 않다가 어렵고 힘들 때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본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 절대 복종하게 되면 우리의 군대의 총사령관 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 사울 있잖아요. 사울이 담에서 가다가 빛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 만났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너는 내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죠. 사울이 예수 핍박한 적 없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죠. 그런데 하늘의 총사령관, 군대 장관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바로 자기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을 곧 자기로 핍박하는 것으로 동일시 여겨서 이제 사울에게 개입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가 가는 자기 백성 죽이려 가는 길을 막으시잖아요. 왜? 그 백성들이 목숨을 걸어서 자기를 사랑하고 순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군대 사령관이라 부른다면은 그것을 혜택만 기도할 게 아니라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사실. 이러면 은혜라고 그래서 은혜는 의무가 이런 제거되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의무를 담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죠. 우리가 은혜를 받다 믿음으로 받고 은혜로 받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 멋대로 살다가 다급할 때 가서 뭐 여호와 하나님, 뭐 군대 하나님 뭐 해봤자 하나님 움직이지 않는다.
왜 하나님 복귀까지 빼앗기게 만들어 버리시죠? 죽은 이름이에요. 순종하는 곳에만 이 여호와 만군의 주여 하나님의 이름은 역사하고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79페이지 넘어가면 말라기서를 보면 더 이것이, 말라기서에는 뭐냐, 여호와 사바오스 스바오츠 이런 이름이 24번 등장합니다. 24번. 내가 연구한 거 아니고 책에서 본 거니까 24번 등장하는데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시되라고 한 말과 붙어서 하는 것이 22번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러면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이 22번 반복됩니다. 그러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돌아야 되고 순종해야 되죠. 그러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항상 말라기에서 하면 항상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 그 백성된 자기 백성들이 그 명령에 순종하고 들어야 되는 권위 있는 말씀으로 이해했다고. 그 단순히 그분이 우리를 돕는다, 우리를 지켜준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바로 우리들은 그분의 군사가 되고 백성이 되어져서 우리 총사령관 되신 그분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해야만이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 보호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말라기서 굉장히 중요해요. 말라기서의 특징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를 책망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한다 하면서도 립서비스 입으로만 설명하고 실제로 순종하지 아니한 이 이스라엘의 위선을 집중적으로 책망하시는 것이 말라기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22번이나 이 만군의 주 앞에서 말씀하시되 들으라 그 말이 들으라. 순종해라. 그래야만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싸워준다.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 이거는 주술적인 거예요. 전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도 일컫는 것이다. 우리가 완전하게 순종해서 하나님 그 순종의 도에 따라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건 아니겠죠. 그럴 수 없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들은 만군의 주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게 될 때 그 이름 속에는 우리가 그의 말씀을 들었고 순종해야 되는 전제가 있다는 사실 잊으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도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하지만은 정말 이 가르침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는 그렇게 기도해. 오늘 또 그렇게 기도했어. 하나님 내가 잘 가르쳐 못 가니까 두 번째고요. 하나님 나는 이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도 안 되지만 어떡합니까? 이런 마음이 성령 내 안에 계시니까 이런 마음이 꺼지지 않잖아요. 잘하고 못하고 이게 이슈가 아니에요. 내가 설교를 잘해서 그거는 2차적인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 하나님의 결과예요. 나의 결과 아니고. 나의 결과는 뭐냐? 내가 가르치기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참 그걸 못해서 하는 게 죄송스럽고 그래도 저 어쨌든 옛날에 비해서는 태도를 하나님 많이 바꿔주신 것 같아.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혜택을 입으려면은 마땅히 그분에게 복종하는 것이 있어요. 자, 한나의 예를 봅시다. 한나의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한 데까지 합시다. 자,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은 사무엘상 1장입니다. 1장에 한나 얘기죠. 한나가 누구죠? 사무엘의 엄마. 사무엘의 엄마가 우리 그 한나입니다. 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사무엘이 어머니 한나 어머니 사무엘의 엄마 한나를 남편이 또 다른 아내인 분인나가 격동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 격동? 성경 보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 분인나가 격동시키는 거예요. 아, 참 이게 대단하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한나의 일을 영적인 것을 많이 봐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 힌트가 뭐냐면 왜 집에서도 그랬겠지만 그러나 여기 특별히 성경 기록한 것은 이들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마다 더욱더 이 분인나가 격동시키는 거예요. 원수가 하는 일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대한 열심히 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할 때 둘을 격동시킨다. 또 한 가지 하나님 섭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한나가 믿음이 좋아서 좋았겠지. 그러나 이제 제가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은 만약에 한나가 집에서 분인나가 성전에 갔을 때는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니까 좀 얌전해야지 하고 격동 전혀 시키지 않아. 집에 들어오면 막 격동시켜. 그럼 한나가 어디 갔을까? 그때 격동시키잖아. 분인나가. 그럼 성질나고 분날 거 아니야. 그럼 한나가 어디 갔을까 그때? 어?
집 옆에 어디 갔을까? 뭐 다른 아줌마 집에 가서 뭐 하든지 뭘 해도 했겠지. 그런데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격동시키니까 한나가 어디로 가? 예? 어디로? 성전 가잖아요. 성전 옆이니까 거기서 막 긁어. 그러니까 가서 막 기도하다가 애 낳았다는. 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하나님 섭니다. 한나가 그래서 여러분 이건 지나간 얘기겠지만요. 내가 발견한 게 모든 목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믿음이 자라려면 교회와 집이 가까워야 된다.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교회에서 집이 멀어지면요. 여러분 믿음도 멀어집니다. 근데 멀리 계신 분들은 조금 우리 어쩔 수 없이 사신 분들은 그래도 최선 다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지만 이건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 얻을 때 교회 가까이 얻으세요. 예, 교회 가까이 얻으시고. 그러니까 저걸 의정부 사시면 의정부 안에 넘어가면 안 되고 또 서울서 오신 분은 참 그래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고 하나님께서 그런 분 좀 더블로 주시되 그런 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얘기 같지만 지나가는 얘기 속에도 하나님 뜻이 있죠. 한번 생각해봐요. 분인나가 성전에서 격동시켰기 때문에 한나는 어디로 가냐? 성전에 가서 기도한다. 참 이게 재밌는 이야기예요. 분인나로부터 받은 상처 매우 컸기에 한나는 음식을 먹지 않고 울음으로 오랜 시간 보냈습니다. 그런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 자신의 분함을 하나님께 토로하였는데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한나는 사무엘을 임신합니다. 바로 자신의 고통과 소원 아뢰는 기도를 드릴 때 한나가 찾던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만군의 주여 하나님. 참 이게 성경에 처음 등장한 이름입니다. 분인나가 처음으로 이 이름을 사용합니다. 아니 한나가. 참 이게 저희가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이 여자가 이 이름을 알게 되었을까? 자, 서원하여 이르되 한번 읽어볼까?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게 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게. 그래서 부를 때 그냥 여호와야 그렇게 만군의 여호와여 이 이름을 사용하잖아. 구체적으로 이걸 배워야 돼요. 우리들이. 자, 우리는 한나가 어떻게 여호와 츠바옅이라는 독특한 이름을 알게 되는지 알 수 없어요. 성경 기록 안 하니까 추측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한나가 이 이름에 담긴 신학적인 모든 의미를 다 이해했다고 우리 생각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 거창한 신학적 의미가 들어있는데 한나가 그것을 다 알았을까? 그건 좀 궁금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들이 배울 수 있는 점이 있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면은 하나님은 자신을 간절히 찾는 아주 평범한 자들에게 자신을 계시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이 놀라운 이름이죠. 놀라운 이름을 어떻게 한나가 알게 됐을까? 전에 이 이름이 있었다면 흘러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이 전에는 안 기록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나가 이 이름 처음으로 사용했다면 하나님께서 어쨌든 한나에게 이 이름을 계시해 주신 것이죠. 그럼 무엇이냐? 한나가 고통과 애통나고 눈물과 서러움을 겪고 그 분인나에서 격동되죠. 특별히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건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가장 수치스러운 일인데 이런 수치를 경험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울부짖었을 것이고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은 추측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이 이름을 계시하여 주셨을 것이죠. 난 이것을 굉장히 좀 근거가 있는 추측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간절히 80페이지 보면 그가 뛰어난 신학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기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란 놀라운 이름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나는 그렇다고 믿어요. 뭐 다른 것이 성경이 다르다 기록됐으면 내 추측이 틀리죠. 그러나 나는 그것이 상당히 그럴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 사실을 나는 매우 중요하다고 여기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지식을 쌓는다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만 자신을 들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공부하면서요. 지식으로 남을 수밖에 안 남겠죠. 그러나 한나는 뭐예요? 난 계시 어떻게 왔는지 모르요. 누가 가르쳐 줬을 수도 있고 다른 방법이 있겠죠. 그러나 그의 상황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은 그 여자 한 여인에게 누구에게도 계시해 주지 않은 누구에게도 계시하여 주지 않은 그 이 이름을 처음으로 이 여자에게 계시하여 주셨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름을 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아는 것은 신학적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알지 못한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요. 열망이 없기 때문에. 간절히 그 하나님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거나 멋에 취하거나. 우리는 하나님 이름을 알고 싶지 않아. 하나님 알고 싶지 않아.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배운 것이 적고 나이가 많이 들고 무식하다고 신학적인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한나와 같은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으면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숨기지 아니하신다. 그래 말인가? 그 밑에 있는 거 한번 읽어봅시다. 내 아들 솔로몬아 시작.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지어라.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하나는 뭐야? 찾았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계속 올라갈 때마다 격동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었다. 그가 단 한 번에 가서 기도하니까 엘리사가 이것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 축복까지 주신 거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가 한나는 그러니까 간절히 찾는 한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계시해 주지 않은 이 놀라운 이름 군대 만군의 주여 하나님의 지금 거대하고 장대한 이름을 이 여인에게 허락하셨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려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말이죠. 우리 이 한나나 이런 분들의 삶 속에서 이걸 배워야 된다. 전심을 다해 마음을 다하고 전심을 다해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찾을 때 전심으로 찾지 아니한다. 모든 것 위에 그분을 놓고 찾지 아니한다. 한나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찾지 아니한다. 그래서 만나지 못하는 거죠.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만군의 주로 계시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오직 지식으로만 넣습니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나는 이걸 준비하면서 슬슬 나오지 하나님께 주시고 내가 은사하여 그러나 정말 나를 괴롭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머리 지식으로 남는지 실제 삶의 생명인지 내가 그러지 못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괴로운 거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잖아요. 이런 수없이 들어왔잖아요. 중요한 질문은 여러분이 그 하나님에 대한 이름에 대한 지식이면 남아있습니까? 한나처럼 불타오른 불붙는 그 마음에서 올라오는 열정으로 그 하나님을 사모했습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불이 없는 건 가짜죠. 불 꺼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식이에요. 선생이에요. 교수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왜 불이 없으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거 배워서 하나님 안다고 착각해요. 만나야 하나님 아는 거예요. 경험으로 체험으로. 이 하나님 경험하고 만나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아는 거죠. 다만 우리는 이걸 안내해드리는 거예요. 우리 한나와 같은 그런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찾아 나가야 된다. 우리가 이런 거를 성경에서 배워야 된다. 사실은 설명하지만 다른 걸 우리가 배우면 안 돼요. 한나의 마음을 배워야 되고 한나의 영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한나처럼 하나님께 부지런히 찾을 때 나는 만군의 주여 하나님이라고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이것이죠. 내가 백날 가르쳐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나는 안내드릴 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그 하나님과 만나서 부딪히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은 산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 절대 하나님 안 버립니다. 안 떠나갑니다. 하나님도 그를 떠나지 않죠. 그래서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자신을 만군의 주로 계시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은 오직 지식만 남는다는 사실. 우리들이 가진 것이 지식뿐이라면은 그 지식은 결코 환난 때 여러분은 보호하지 못합니다. 다 도망가 버립니다. 베드로 그랬잖아요. 제자들 그랬죠. 다 예수님 듣고 버려버리죠. 왜 지식했습니까? 그러다 그들 성령을 받았어요. 그들은 안 버리죠. 이제 십자가에 달렸어요. 순교당하잖아요. 다른 사람 되죠. 우리 삶의 고통에서 신음할 때 하나님은 어떤 이름을 여러분 배우고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이름을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면밀히 관찰해야 됩니다. 한나에게 자기 이름을 가르치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성령 있는 모든 자들에게도 뭐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여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걸 놓치지 말라 그 말이죠. 하나님 어떤 이름을 나에게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나와야 되냐? 나의 하나님이 나와야 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뭐예요? 만군의 주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어디 하나 지식을 배워서 그렇게 이용한 게 아니에요.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은 만군의 주여 하나님, 모든 걸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런 임신하지 못한 나 같은 여자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회복시킨 그 하나님. 이런 신앙의 고백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한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그 말이에요. 왜 만났냐? 하나님이 자신을 한나에게 그렇게 계시해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이름을 가르치고 계시냐고.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의 이름은 이것입니다. 말이죠. 아멘. 이게 있으면요,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믿음이 된단 말이에요. 시간이 걸리죠. 어렵고 힘들죠. 고난과 고통과 눈물이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그렇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복음을 뭐라고? 너와 나의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개인적인 그런 믿음이 고백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삶을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 그래서 고난은 학교다. 뭐를 배우는 학교다? 하나님 이름을 배우는 학교다. 아멘.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 자신의 대적 분인나와 얽힌 상황을 마치 전쟁처럼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분인나가 자신을 격동시키며 자신의 입힌 상처를 안으며 아이를 얻고자 하는 자신의 소원을 구합니다. 한나는 하늘 군대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도움을 사모하는 것 외에는 자신이 구원받을 아무런 힘이 없다. 어떻게 합니까? 이거 좀 악이 나지 못하는 것은 노력해서 들은 것도 아니고 아무런 것이 남지 않았을 때 오직 그가 매달릴 수 있는 것은 만군의 주여 하나님, 모든 것을 통째로 다스리시며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그분 앞에 나가서 자기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토로하는 거지. 무슨 말 이해하시죠? 이 이름을 아시는 분들은 이 이름 여호와 이름을 경건 망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 아는 자는 환난 때 거리로 피하여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이름을 모른다. 그 이름이 지식만 있지 실제로 가서 외칠 것이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께 나가는 그분의 인격에 나가는 거예요. 그분의 어떤 특성을 향해서 나가는 거죠. 자 보세요. 한나는 지금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여자로서 여러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기 선택이 노력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차원은 다 끝났죠. 그랬을 때 뭐예요? 그가 기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성이 뭡니까? 온 우주 만물을 통째로 다스리시고 그런 하나님께 나가서 호소한다. 얼마나 호소가 구체적이었겠냐. 얼마나 믿음이 실제적이었냐. 그런 믿음을 우리가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나가 자신이 임신하지 못한 상황을 자연적 현상 이상으로 인식했을 것이다. 한나가 만약 아이를 임신하지 못한 걸 단순히 의학적인 문제를 여겼다면 그는 여호와 라파 이름을 불렀었겠죠. 여호와 치유자 하나님, 병을 고치신 하나님을 의뢰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가 내가 추측하는 거죠. 왜 많은 이름이 있었는데 여호와 라파 이름 이미 계시되고 알고 있는데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왜 만군의 여호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이름을 해나가냐. 이건 영적 이슈다.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전쟁하신 하나님, 모든 걸 통치하시는 우주의 만군의 주 되신 그분께 개입된 영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밑에 중요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합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비롯하여 수많은 주의 종들의 탄생을 막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좀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탄생할 때 그랬죠. 모세 탄생할 때 바로가 갑자기 뭡니까? 남자들은 다 죽여라 그러잖아요. 그 밑에 형은 3년 차이 아론은 그때 명령 없었어요. 아론 살았어요. 그럼 왜 모세 때만 구태 바로가 그 명령을 내립니까? 바로 이게 이 모세가 장차 어떤 사람이 줄 것이건 사단은 알지요. 정확하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을 때요. 헤롯이 뭐 하죠? 그 어린아이들 다 죽이잖아요. 그 근방에 사내 아이들을. 그냥 헤롯이 죽였다고 생각합니까? 사단이 그 뒤에서 만왕의 왕 되신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을 없애려고 하는 사단의 계획이 아니면 무엇이냐 말이죠. 그때 보면
심지어 바울도 봅시다. 이건 약간 좀 논쟁의 여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5장 8절에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는지. 이게 과연 상징이냐? 뭐 상징일 수도 상징같이 들립니다만은. 그럼 만약에 실제적으로 그가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자기 삶을 이렇게 말했다면, 고백했다면은, 만삭되지 못한 아이들이 죽을 확률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쌍둥이들도 참 기적 쌍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살려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들인데 얼마나 건강에 잘 자랍니까?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이게 또 만삭되지 못하는 것이 어떤 영적 개입이 있었다면 사도 바울이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을 사단이 몰랐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쓰임받은 많은 사람들의 출생에는 굉장히 그 출생을 막으려는 악의 세력들이 굉장히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은 이것을 한나가 인식했는지 안 했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한나가 여호와의 다른 이름이 아니라 만군의 주 하늘, 그 악의 군대들과 싸워서 승리하시는 영적 군대 총사령관이신 그분의 이름을 붙잡고 의지했다는 것은요, 나는 그게 알았는지도 아니까 잘 모르겠어. 그러나 굉장히 뒤에 보면은 지혜로운 일이었다. 하나님께서 이런 걸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는 건데, 뭐 제가 먹지로 만드는 것도 있겠고, 뭐 저는 다 맞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한번 성경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요,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다만 저는 겸손하게 이것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그 생각에서 여지를 우리가 허락해 주는데, 나는 한나가 결코 만군의 주라는 이름을 쓰게 되었을 때는 그냥 그가 알지는 못했을지라 할지라도 영적인 세계 한나 영은 이미 무엇이 오고 가고 있는지를 나는 정확히 이해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영적 존재니까. 이거는 그냥 사람이 하는 거 아니구나. 이 아이가 사무엘 보이죠. 이스라엘의 국가를요, 하나님께로 인도해 나가는 강력한 지도자입니다. 사무엘은 사사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 근접 하나님 뜻대로 했던 사람이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사용하셨던 종이었거든요.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사단이 그냥 버려둘 리 없지. 그러니까 한나는 나는 이것을 영적으로 그는 깨달았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다른 이름이 아니라 만군의 주여 하나님, 그런 악한 자들 무너뜨리시고 그런 것을 가는 영적 군대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군의 주여 하나님의 이름에 호소했다는, 얼마나 멋있습니까? 멋있죠? 나 진짜 멋있어요. 한나 아줌마가 갑자기 멋있어졌어.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나는 몰라요. 내가 너무 좀 지나치게 생각할지 확장할지 모르지만 사실에 우리들의 마음에 팍팍 치는 건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도 한나 같은 그런 보통 아줌마들 아닙니까? 한나가 뛰어난 신학자입니까? 아니죠. 오랫동안 시댁 가서 애기 못 낳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그 영광스러운 그런 엄마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평범한 여자에게 이런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놀라운 지혜를 그가 소유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일을 사모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이름을 구할 때,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또 기억하고 또 읽어보고 또 생각하면서 이 한나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자 그 말이죠. 그러나 한나의 믿음은 이상의 것이었다. 두 번째 단락 보면 81페이지, 그는 자신의 임신이 막히는 것을 들으시는 분은 오직 모든 걸 주관하시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 다스리시는 여호와 지바오트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는 믿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고백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었기에 한나는 인간적인 모든 가능성이 사라졌을 때 모든 주관하신 만군의 주 하나님께 호소했다. 그러니까 이 만군의 주 하나님 이름 부를 때 한나의 마음속에 뭐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느냐?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어디가 호소할 길이 없어. 아니 여자 얘기 못 나는 거 어떡합니까? 라헬을 막 야곱에서 막 바가지 긁잖아요. 나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하라 막. 그러니까 막 야곱이 어떡합니까? 막 승질내잖아요. 내가 하나님이길래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극한 속에서 한나는 누구냐? 하나님을 찾아갔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밑에 내려오면 한나의 이 상황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럼 주목. 그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면 된다.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 그럼 그런 하나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합니까? 우리 자세는 어때야 됩니까? 질문을 던져야 돼. 한나가 뭐다 했습니까? 그는 모든 것이 막혔을 때
그는 낭망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모든 게 주관하시는 분을 향해 갔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모든 것이 막혔을 때, 하나처럼 아무것이 없을 때 어디를 향해 갑니까? 무엇을 향해 갑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로 또 배웠던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예요. 과연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서 그분을 향해 나갑니까? 그렇지만 다른 방식으로 분이나 붙어 싸웁니까? 질투합니까? 경쟁합니까? 라헬처럼 봅니까?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첩을 줘 남편에게 줘서 아이를 얻게 만듭니까? 사라로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런 실수를 저질렀습니까?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만군의 주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음으로 통곡으로 자기 자신의 모든 걸 토로했단 말이죠. 아멘. 하나님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자들이 만군의 주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왜 그 사람은 똑같아서 하나님이 한나에게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뭐야? 하나처럼 모든 것이 있을 때 낭망하죠. 절망하죠. 저도 낭만 절망 많이 했어요. 안 합니다. 이제는 바꿨어요. 이게 얼마나 큰지 깨닫습니다. 저는 제가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말합니다. 난 굉장히 긍정적이 됐어요. 부정적인 생각 잘 안 들어요. 왜? 계속 기도하거든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거든. 그래서 하나님 보면 내가 왜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근데 우리의 자세예요. 우리의 책임이에요. 하나님 구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낭망하지 않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그분께 향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나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막혀있을 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떤 이름이 호소합니까? 과연 그 이름이 호소할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무의식 속에 튀쳐나올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 무의식에 튀쳐나올 그 이름이 있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반응하고 나서 그때 나가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고 막막한 상황이 되어졌을 때 정말 여러분이 그 이름을 믿고 여호와 이름은 의인들이 뭐야? 망대라가 경건 망대라. 의인은 그 이름을 거기로 달려가느니라. 그럼 우리는 그 이름 몰라. 근데 하나님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어. 정말 이런 때 저런 때 필요한 아플 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면서 그분을 향해 나갑니까? 우리 병원에 갈 수 있죠. 약도 먹죠. 나 그걸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에게서 여호와 라파 나의 치료자 하나님이요. 그렇게 여러분 매달리세요. 구체적으로 매달리는 것은 구체적으로 믿는다는 거죠. 중요한 질문이 이거예요. 과연 우리들이 부를 하나님 이름이 있냐? 그 하나님 모르는 지식에 있는 뭔 부신이 있습니까? 이런 공경 때마다 달려갈 의인은 그 달려갈 거리로 달려가느니라 달려갈 망대가 있냐 말이죠. 달려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냐 그 말. 하나는 어디로 갔어요? 그 역경과 곤란을 받을 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의 망대였단 말이죠. 의인은 거리로 달려가느니라 하나는 거리로 달려가서 거기서 구원받잖아요. 나는 그런 축복의 길을 주여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몰라서가 아니에요. 해야 돼요. 발견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다 기억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 그 하나님 이름을 구체적으로 붙잡고 나가라 그 말이죠. 아멘. 그래서 한나는 그렇게 했다. 성경은 한나가 밑에 주대로입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죠. 여러분 마음이 괴로울 때는 뭐 하냐고. 낭만함과 절망함과 저는 막 가만히 그래요. 마음이 괴롭고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고 다 내려놓고 우울할 때도 많이 있어요. 이게 내 패턴이에요. 그래 이 패턴을 바꿔야 된다. 한나는 뭐 했냐? 마음이 괴로워서 뭐 했다? 뭐 했다?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단 말이야. 자기 모를 감을 거기다 쏟아 놓았다. 그것이 바로 망대죠. 망대 찾아가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기 모든 걸 통곡하였다. 한나는 만군의 여호와 쯔바옷 하나님께 나가서 자신의 모든 걸 쏟아냈습니다. 그는 라헬처럼 남편을 괴롭게 하지도 않았고 본인과 더불어 다투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모든 괴로움을 기도와 통곡으로 하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뭐가 되냐? 습관이 돼야 된다. 습관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성경 읽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우리 지금 성경 읽기 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습관 들이라 기도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기도 시간 빼먹지 말라고 하면 졸더래요. 하라 그 말이에요.
왜? 습관이 안 되면요. 이론을 끝나버려요. 괴로움이 문제 일으면요. 습관이 그냥 노는 거, 낭만하는 건 계속 흘러간다. 습관을 고치자면 우리 영적인 전이 훈련하는데 우리를 죽이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습관이 우리를 죽이는 거죠. 여러분. 습관과 싸워야 돼. 습관과 싸워야 돼. 그래서 여러분 피곤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집에 와서 10분이라도 기도하시고 목요일 날도 아침 오늘 하루 종일 고생했네 하고 집에 가서 퍼지지 마시고 퍼질 때 퍼지라 그 다음에 꼭 기도하시라. 그 말. 습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는 나의 일처럼 남편을 괴롭게 하지도 않고 부인과 더불어 다치도 않았습니다. 다투면은 끝나요. 하나님께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악한 습관, 여러분이 잘못된 습관은 반드시 끊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강의 다 듣고 뭐 은혜 받고 갔다 옵시다. 가서 여러분 다퉈버리면 끝나버려요. 자, 한나는 뭐 했어요? 성경 찾아보세요. 다퉜다는 말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얼마나 분했으면 통곡했겠습니까? 그러나 남편에게서 일리지도 않았어요. 부인을 향해서 너 그러니까 너 둘째 부인이 그럴 수 누가 첫째는 잘 모르겠어 그랬더니 네가 그럴 수 있어? 뭐 하고 따져서 싸웠으면 전혀 싸우지 않았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은 반드시 뭐를 해야 되냐?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다투고 싸우고 세상적인 방법을 해결한 그 어떤 시도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달려가야 돼요. 그리고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 달려가지 않고 싸우고 다투어서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만군의 주여와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에서 싸우실 수 있냔 말이에요. 안 돼요. 여러분들. 되게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요. 악한 습관이 그대로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철회해도 여러분 소리 한번 질러버리죠. 끝나는 거예요. 게임 끝나는 거예요. 이 습관에서 도망가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거죠. 그럼 아까 다 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된다? 천만의 말씀이죠. 한나한테 잘 빌어. 한나는 뭐예요? 하나님께 나가기 전에 뭐예요? 아무리 싸우지 다투지 않았어요. 싸우지 않았어요. 이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은혜를 얻을 생각을 말아야 돼요. 그 대신 하나님께 나 통곡했다. 바로 이런 자들을 위하여 하늘이 청산한 것은 하나님 싸우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가 싸울 것이다. 자, 우리는 앞에서 비록 이스라엘에게 이들 나온 이름이 계시되었다 할지라도 이들은 하나님이 하늘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름은 아무런 힘을 내지 못하고 침묵했다. 지식 끝났다. 우리도 천군의 하나님께 기도와 통고로 돌아가야 됩니다. 적어도 부서진 심정으로 우리는 만군의 주 앞에 나가서 우리들의 형편을 아뢰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 싸우지 말라, 다투지 말라, 그런 겁니다. 자, 우리 주님 어떻게 기도하셨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습니다. 꼭 울고 불고 뭐 해라는 그런 게 아니겠지만 그렇다고도 우리 마음의 내면에 그런 심령으로 부서진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했다. 그러려면 뭐 하지 마라? 다투지 마라. 사람과 관계 끊어라. 사람과 다투면서 그럴 수는 없다. 자, 82페이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칩시다. 한나가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다 축복을 받았을 때 그는 확신 가운데 돌아갔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도를 만군의 주 하나님이 들으시고 자신을 위해 대신 쌓아주실 것을 예수님이 믿었기 때문이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한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있었더라 없었더라? 없었더라. 바로 이것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마땅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양도해야 돼요. 만약 이 기도는 하지만 믿지 못한다면 사실 그것은 만군의 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하나님께 해결해 줄 걸 믿으면은 돌아가서 싸우고 다투지 말고 평안 가운데 다시는 근심하지 말아야죠. 하나님 해결해 주실 것이니까. 이것이 바로 여호와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싸울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신앙이라는. 만전 이렇게 착각합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따르지 아니하여도 열심히 기도만 하면 될 것이라는 착각을 아직도 여러분이 하고 있어요. 이건 고집입니다. 고집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그 위에 올려놓는 아주 악독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침묵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고집이 많은 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철저히 저와 여러분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겁니다. 한나가 왜 그랬습니까? 한나가 단순하게 만군의 주여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신 거예요. 하나님 기계가 아니에요. 단추들으면 뽕뽕 나오는 자판기가 아니에요. 한나가 그 이름을 불렀다고 도 중요하지만 그 이름을 부를 때 한나가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우리 주목해 봐요. 그래서 싸우지 않았어요. 다투지 않았어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대신 뭐야? 그 자신의 모든 선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곡했어요. 하나님께 말했어요.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사람이 알아주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사람에게 호소한다면 만군의 주여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귀를 듣지 않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은 듣지 않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보험을 들어주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들의 기쁜 마음, 내면의 마음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 더 많이 의지합니다. 그 사람들이 호소합니다. 그 사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사랑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적당히 여러분이 나와서 기도 몇 번 하고 몇 번 한다고 해서 만군의 주 하나님 움직이지 않습니다라고 이런 불평할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이 악독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 위해서 하나님 일하신다고 어떻게 성경에 말하면 아니요, 그거 우리 진짜 나도 그럴 때가 많이 있지만 이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그런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믿어야 돼. 우리는 뭐 내가 잘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내 잘못을 변하고 덮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점검해서 이거 잘못되면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한나의 기도를 들었습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어제 얘기 낳지 못한 사람이 하나 했습니까? 어째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에게 사무엘이라는 그 훌륭한 종을 주십니까? 한나에게서 배울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그는 사람에 가서 하소연하지 않았어요. 싸우지 않았어요. 다투지 않았어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기도 응답. 엘리라는 뭐예요? 엘리 그때 문제 많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버리신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 원한다는 축복기도 했을 때 그저 고스란히 그냥 받아들이고 와서 전혀 의심치 아니하고 다시는 슬퍼하는 기색이 없었단 말이죠. 우리 주님 뭐라고 말할까?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리라. 한나는 위대한 믿음의 여자입니다. 결코 사무엘이 그냥 왔다 갔다가 사무엘이 난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한나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믿음의 정도를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여인에게 보세요. 유명한 주의 종들 제자는 선지자들에게 아니에요. 이 한낱 보잘것없는 이 여인에게 정말 얼마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얼마나 강력한 이름입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이 빈약한 여인에게 계시됐다는 것은 아무에게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한나에게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바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우습게 합니까?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 꼭대기에 서 있습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 종처럼 부릅니까? 얼마나 하나님 대한 경외가 우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이런 자세를 버리지 않고서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회개해야 된다. 버려야 되는데 다른 건 몰라요. 한나와 같은 그런 자세를 추구하고 나가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바라지 않아도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계시하실 거예요. 물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요. 한나로부터 배워야 되겠다. 믿었다 그 말이에요. 믿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의 종이 선언하고 축복해 주니까 그대로 그걸 믿고 뭐요. 다시는 가서 근심하는 빛이 없더란 말이에요. 믿고 의심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만군의 주여 하나님 주셔서 그러하여 위대한 아들 사무엘을 낳게 하신 것 아니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더 가면 더 시간이 길어지니까 다윗과 골리앗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 뒷부분 여호수아 군대 장군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연이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멘.